에베소 6장 21절부터 24절. 마지막 4절입니다. 에베소서의 마지막 절 4절 21절 24절 함께 했습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일꾼인 두기고라는 제목으로 에베소서 138번째 말씀 오늘 또 전해드리도록 합니다. 금요일날, 이틀 전 금요일날 김장들 하시느라고 모두들 애쓰고 참 수고들 많았습니다. 직장에서 일하는 분들, 또 어디에 배워서 못 오신 분들은 또 나름 그 일을 하느라고 수고들 많으셨고, 또 교회 와서 김장하신 분들 그 추운 날씨에, 추워진 날씨에 김장하느라고 수고들 많으셨죠. 금요일날 김장하는 것을 보니까 400포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400포기 하는데 했다고 하는데 10시쯤 본당에 모여서 함께들 기도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김장하더라고요. 그 2시간도 안 걸려서 다 끝내더라고요. 그 김장도 하고 교육관에서 점심 먹는데 심집사님이 제 옆에서 식사하시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김장하는 것이 꼭 군대 같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손발이 잘 맞고 일사불란하고 누구 하나 요령도 피우지 않고 다들 잘하는지 정말 놀랐습니다. 그럽니다. 어떤 분은 뭐 김장속을 배추에다 바르는 건지 뭐 바지에다 바른 건지 그 모르겠고, 어떤 분은 감기에 걸렸는지 마스크까지 하고 와서 기꺼이 함께 일하고, 그러면서 다들 기쁨과 즐거움을 일하는 모습들 참 귀하고 감사했습니다. 김장할 때를 보면, 여러분들 김장할 때 보면 지금 15년째 김장을 했는데 안디옥 개척하고, 김장할 때를 보면 우리 교회 초창기 때 생각이 납니다. 어떻게 그렇게 지금과 그때가 대조, 너무 선명하게 대조를 이루니까 생각이 안 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교회에서 이런저런 일들 할 때마다 여러분들을 잘 거들어주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김장이나 아니면 일주일 또 살면서 이런 일을, 저런 곤고한 일들, 피곤한 육체들이 있으면은 저 하나님과 씨름하는 이 시간들, 저는 하나님과 씨름하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 하늘의 신령한 복을 공급을 받고 여러분들 하나님께로부터 치유받고 회복을 받는다면, 그래서 또 일주일에 살아갈 힘을 얻는다면 이 모습이 가장 이상적인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저는 그런 마음으로 여기까지 목회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성경적입니다. 이것이 성경대로 하는 겁니다. 근데 한 해는 제가 성경대로 못했어요. 그 한 해는 제가 김장을 하는데, 그날은 그 자리에 있었을 뿐만이 아니라, 김장하는 데 같이 있었을 뿐만이 아니라, 김장하는데 가장 중요한 전략적인 요충지, 거기에 앉아 있었습니다. 전략적인 요충지가 어디입니까? 가장 큰 통이 있는데, 가장 큰 다라라고 합니까? 그 다라에 있는데, 그냥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위치를 꼭 차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위치를. 거기 때문에 해마다 김장할 때마다 사람들이 꼭 상처받는 사람이 생겨요. 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왜 그렇게밖에 못하느냐. 손으로 김장을 하지 않고 입으로 김장을 합니다. 그것도 못마땅할 텐데 그 해라 탕탕하니까 마음들이 상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아직 신앙들이 다 어리니까 그 신앙들이 또 병들어서 또 온 분들도 많고, 그 상한 것을 이기지를 못하고 다음날 저한테 인사로 옵니다. 작별 인사로. 이제 교회를 개척해 놓고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하겠어요. 너무도 얼마나 필요하겠어요. 그러고 인사하고 또 가니까 제 마음은 또 어떻겠습니까? 그러고 가는 것이 목사에게는, 목회하는 목사에게는 가장 힘든 일이거든요. 사실 그것이. 그래서
그 한 해는 제 김장하는 자리에 함께 앉았다고요. 왜? 제가 거기에 있으면 최소한 입으로는 김장 안 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냥 앉아 있는 겁니다. 그때 7년 전에 박 집사님께서 그분이 박 집사님 때문에 나갔다 하면서 저한테 너무너무 미안해 하셨는데 저는 박 집사님께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제가 그분을 10년을 겪었거든요. 10년 동안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박 집사님이 다 하신 거예요. 자, 그분을 10년을 겪으면서 하고 싶은 말들을 거의 하지 않은 거죠. 거의 하지 않으면서 그냥 말하지 않고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내년에 구역 편성을 하는데 구역원들을 제가 다 흩을 것이라고 하니까 거기에 지금 온 초점이 다 쏠려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재정이 어떻든지 뭐 누가 뭐가 되든지 하나도 관심 없고 내가 어느 구역에 편성되는가 그것만 관심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어떻게 했다고요? 제가 10년 동안 어떻게 했다고요? 그냥 가만히 있었다 그냥 가만히. 그런 걸 갖고 제가 뭐라고 하면은 분명히 튕겨져 나갈 성품이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옆에만 있어요. 설교를 할 때 권면하는 겁니다. 간접적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10년을 설교해도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리고 있었던 어떤 부교육자는 또요. 어떤 부교육자는 7년을 같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평신도로 있다가 그때 당시 강릉 지역에 지방신학교가 있었는데 거기 다니고 있었고 개척하기 전에 이미 거기 다니고 있었고 개척하는데 저를 따라온 거예요. 우리 교회에 있다가 그 학교를 졸업을 해서 제 마음에 들든지 안 들든지 그 사람 처지 생각해갖고 제가 교육자로 세워줬습니다. 이분과 몇몇 입학 동기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입학 동기들. 그 학교가 강릉 지역에 있었던, 지금은 없는데, 그러니까 그때는 있었습니다. 강릉 지역에 있었던 신학교였으니까 평상시에 거의 가깝게 지냈던 사람들이 그 학교에 들어간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어느 날 자기 동기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그분들 이야기로, 동기들 이야기로 이 강릉 지역, 이 동지방에서, 강원 동지방에서 제가 모시고 있기에 괜찮은 담임 목사 가운데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모시기에 괜찮은 사람. 그러니까 부교육자들이 있기에 괜찮은 담임 목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제가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제가 거의 뭐라고 하지 않거든요. 개척하고 제가 7년 동안요, 거의 매일 새벽마다 차은행했고, 주일날 오전에도 오후에도, 수예배 때도, 유초등부 학생회까지 다 차은행을 다 해줬어요. 7년을. 새벽에 차은행을 하면은, 새벽에는 거의 초단위로 움직여요, 초단위로. 시간이 얼마나 아깝고 귀한 시간입니까? 근데 이 교육자인 이분은 항상 새벽마다 한 10분을 기다리게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에 항상 10분을 항상 제가 기다려요. 그리고 어느 날 제가 좀 늦었습니다. 제가 늦었어요. 그랬더니 추운 날씨에 자기 기다리게 했다고 차에 타자마자 투덜거리기를 시작을 해요. 평신도도 아니고 부교육자가 담임 목사한테 그럽니다. 참 제가 굉장한 것 같아요. 제가 뭐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부교육자인데 가장 나쁜 짓 하는 부교육자가 어떤 사람이냐면 행여 모르겠습니다. 안디옥교회 부교육자를 제가 세우게 될지 안 되게 될지. 제가 평신도를 훈련시켜갖고 여러분들을 교육자 수준의 사람들로 그 수준으로 제가 끌어올리려고 저는 목회를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게 저희 꿈이라고 생각하고 여기까지 왔으니까. 하여튼 부교육자 중에서 가장 나쁜 짓을 하는 부교육자가 신자들과 함께 담임 목사를 수다거리로 삼는 사람. 뭐 기분 나쁠 수는 있겠죠, 개인적으로. 신자들과 함께 담임 목사를 욕하는 사람. 제가 선배 목사는 얼마나 답답하면은 제가 웬만하면 그런 거 상담 잘 안 하는 사람인데도 선배 목사님들한테 제 청년회 때 저를 가르쳤던 여전사님, 제 대신교회에서, 제 본교회에서 여전사님까지 또 지금은 목사님 되셨죠. 그분한테까지 전화를 해가지고 상담을 했습니다. 이러이러한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한 뭐 7, 8분 가까이 한 것 같은데 뭐라고 몇 마디 듣지도 않습니다. 당장 그럽니다. 당장 내보내라고. 자, 그래도 뭐라고 하지 않고 나가면
갈 데 어디 있어요? 나가면 갈 데 어디 있습니까? 또 어려운 처지 당해가지고 그때 당시 불쌍하기도 하고. 뭐라고 하지도 않고 내버지도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들 동기들 사이에 모시고 있는 게 괜찮은 목사다, 그런 소문이 나지 않겠습니까? 잔소리하지 않는 목사. 그러니까 이분이 나간 것도요, 신자들과 자꾸 싸워요. 어느 날은 자기 성질 못 참고 저한테 달려와가지고는 나가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일주일만 더 생각해보자고. 이게 진심이에요. 진심으로 일주일만 생각해보자고. 그러다가 나가는 것이 모든 면은 낫겠구나, 그래서 내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나가서는 어느 교회 갔다가 3개월도 못 붙어있고 다른 교회 가더라고요. 그것도 옮겨갖고는 그것은 1년 안에, 1년도 안 돼서 그 교회 담임 목사님한테 쫓겨났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진짜 위로가 되더라고요. 쌤통이다 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난 그렇게 나쁜 놈 아니구나, 제가 그렇게 나쁜 놈 아니구나 하는 위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분을 내보낸 그 목사님이 3대째 목사님 가정입니다. 3대째 목사 가정이어서 정말 온유한 분이에요. 그런 목사님도 못 견디고 1년 만에 내보냈다고 했는데 저는 7년을 데리고 있었으니까 저한테 정말 위로가 되었죠. 마음이 그래도 안 좋았었는데, 저는 그분을 통해서 70번씩 7번을 용서한다는 거, 그게 뭔지를 깨달은 정도가 아니라 정말 그거를 했습니다. 70번씩 7번 용서한다는 걸 경험을 했어요. 근데 지금 두 분만 제가 얘기를 했는데, 교육자 한 분, 평신도 한 분. 우리 교회 개척하고 7년까지는 신자들의 80%가 대부분 그랬어요. 7년까지는 80%가. 근데 그러한 일을 겪었던 10년까지, 그러니까 7년에서 10년 정도까지는 겪은 것 같아요. 그런 일을 겪은 것이 저에게 어떤 일이겠습니까? 저한테요. 목사 수업 받은 거죠, 목사 수업.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질게 당해요. 모질게 당하고, 여러분들 보면은 모질게 당하고, 그거 다 참아내고 참습니다. 하고 싶은 말 많겠죠. 그래도 입 다물고 있습니다. 그 참아내고 견뎌낸 사람이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고 있어요. 이런저런 일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구역장이라면요, 그 구역에는 누구를 보내도 목사가 안심이 되고, 그 사람이 구역원이라면 그 사람을 어디 구역에 보내더라도 저한테 평강이 있어요. 여러분들 모질게 당했다라는 표현을 좀 했잖아요. 모질게 당했다. 성경 보세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성경의 인물들이 모질게 당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를 보시라고요. 처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요, 75세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서 그 나이 75세의 생명부지의 이방 땅에 가서 살아요. 그것 자체가 모진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야곱, 요셉, 모세, 다윗,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 예수님의 12 제자들, 에베소서 지금 이 말씀의 저자인 바울, 그 어느 한 사람 모질게 당하지 않는 분이 없어요. 제가 당한 거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분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누구보다도 가장 모질게 당한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님. 끝까지 모질게 당하면서 끝까지 참은 분들이고, 끝까지 견뎌낸 분들입니다. 그리고 결국에 하나님께 놀랍게 쓰임받죠. 아멘. 이 순서를 우리들은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쓰임받기 원합니다. 복받기 원합니다. 크게 되길 원합니다. 아니, 성경 말씀은 뭐든지 조건이 있어요. 좋은 말씀, 축복된 말씀들이 있으면 그 전에 반드시 조건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그러므로 이러하면 이렇게 되리라. 아멘. 제가 그렇게 모질게 당하고 그러면서 참은 것이 사실 또 참을 수밖에 없어서 참은 겁니다. 또 제가 이제 개척해놓고 참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참지 않으면 그냥 풍지박산 돼버리는데,
제가 개척해 놓고 살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참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냥 참은 거예요. 때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상황에 여러분들이 직면해 있다면 하나님의 지혜를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상황. 우리는요, 나 스스로 온유해지거나 나 스스로 겸손해지지 않아요. 늘상 말씀드리죠. 설교 한번 들었다고 해서, 좋은 책 한번 읽었다고 해서 우리들 온유해지거나 겸손해지지 않습니다. 어떨 때 겸손해지고 어떨 때 온유해집니까? 겪을 때. 겪어야 돼요. 겪는 것도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당할 수밖에 없으니까 당하는 거예요. 그냥 당할 수밖에 없으니까 당하는 거죠. 살아야 하니까 그냥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우리가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니까요. 겸손하게 만들어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린 스스로 겸손하지 않습니다. 겸손 떨기나 하고 겸손한 척이나 해야 되지, 정말 겸손해지는 것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만들어주신 은혜다라고 언젠가도 설계했죠. 이 모든 일들, 우리가 겪는 모든 일들을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내 하나님. 현대교회가요, 영성이라는 말이 뭔지도 모를 만큼 영성이 얄팍해졌어요. 지금 대한민국 교회들이, 신자들이 영성? 단어는 들어봤겠죠. 그 안에 영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영성이 얄팍해졌는데, 그러니까 믿음의 성숙도 없는 것이죠. 그런 이유가, 가장 큰 이유는요, 그렇게 된 가장 큰 이유가 사람들이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이 뭔지를 몰라요. 예배를 드려요. 그냥 자기 생각으로 드립니다. 자기 정서, 감정, 이성, 뇌, 그런 식으로 드립니다. 성령님과 함께 하시는 예배, 이런 것도 모르고, 성령님께 장악당한 것, 그런 것도 모르고, 성령님과 동행한다는 것 자체를 모르는 자들이 점점 양상되는 이 시대입니다. 그 다음 이유로는요, 영성이 얄팍해지는 그 다음 이유는 갈 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갈 데가 너무 많아요. 갈 데가 너무 많다는 것이 마치 여러 종류의 다양한 서비스를 받는 듯이, 편리하기도 느낄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은 교회의 본질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교회의 본질과 전혀 상관없어요. 교회는 편리한 것도 아니고, 나와주는 것도 아니고, 고객 관리 받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여기 15년째 지금 목회를 하는데, 목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일이 뭐겠습니까? 설교하는 일이면 설교하는 일. 1년에 한 제가 600번 이상을 설교를 하니까, 만약에, 그러니까 설교를 하면서 저는 많이 연단을 되고, 설교하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설교 준비하면서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만약에 제가 10년 만에, 한 7, 8년 만에 이동들을 한다. 그 목회 참 수월해지겠죠. 여기서 7년 목회하고, 저기 가서 7년 목회했던 거 설교 그대로 하고, 좀 보완하고, 보충하고, 또 저쪽 가서 이렇게 하고. 여러분, 갈 데가 없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아멘?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다는 것이 은혜라고요. 아멘입니까? 예, 아멘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최소한 저는 어디 이력서 넣어본 적도 없고, 제가 가보겠다고 어디 찾아본 적도 없고, 지금까지도 계속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제 귀에다가 직접 넌 어디로 가라, 그러지 않는 이상 저는 옮기지 않습니다. 아멘? 현대가 너무 이동들이 잦습니다. 자리 찾아서 가고, 불편하니까 편하게 한 데 가고. 여기는 교회의 본질이 아니라고요. 교회는 편리한 곳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나와주는 곳 아닙니다. 고객 서비스 받는 곳 아닙니다. 정신 차리고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안디옥 신자들 이렇게 말씀드려도 되죠? 정신 차리고 예수 믿어야 된다고. 현대교회 신자들이 전부 고객 서비스 받으려고 교회 다닙니다. 교회는 그런 거 전혀 아니라고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을 보면은,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큰 집은 교회입니다. 교회. 이 교회 안에 금그릇, 은그릇처럼 쓰이는 사람도 있고 나무와 질그릇처럼 쓰이는 사람도 있어서 귀하게 쓰는 그릇, 천하게 쓰는 그릇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 우리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지혜는 저 여러분들을 천하게 쓰지 않고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저를 연단시키는 데 사용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귀하게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21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자, 어떤 사람이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고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이런 것에서 나를 지킨다. 이런 것, 이런 것이 뭡니까? 이 말씀의 앞뒤 문맥을 보면 되겠죠. 앞뒤 문맥.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귀하게 쓰임 받을까? 이런 것에서 나를 지켜야 된다. 이런 것이 뭡니까? 앞뒤 문맥을 보면 되는 거예요. 14절.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이 말씀 그대로 들려주시고 있습니까 지금? 그대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말다툼하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 엄하게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다. 오히려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한다. 16절.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려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정점 나아가니. 헛된 소리들 하지 않고, 망령된 소리 하지 않고. 22절. 너는 또한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육신의 정욕, 이 성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을 부른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라라. 23절.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려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한 것 뭐랍니까? 어리석고 무식하다. 그 다음에 24절과 25절.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며. 11절.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신실하다 이 말씀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면 또한 함께 산다. 12절.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모든 일들을 다 겪게 하신 이유, 모든 일을 다 겪게 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모든 일들 가운데서 주님과 함께 죽으면 주님과 함께 살아납니다. 주님이 함께 나와 살아주십니다. 죽으면 주님이 나와 함께 살아주십니다. 이 모든 일들 가운데서 주님과 함께 참으면 주님과 함께 왕 노릇하게 됩니다. 왕 노릇이라는 것이 뭡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는 게 왕 노릇이에요. 어떤 자에게? 주님과 함께 참는 자에게. 이 모든 일을 겪으면서 주님 부인하고 곧 참지 않고 곧 죽지 않고, 그러면 주님께서도 우리를 부인하신대요.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지 않고 죽지 않으면 주님도 그 사람을 부인하시겠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을 겪어야 되고 이 모든 일들을 겪으면서 우리가 참아야 합니까? 내 주님께 부인당하지 않기 위해서, 주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의 기도가 응답됩니까? 어떤 사람이 왕노릇하듯이 신앙생활을 합니까? 왕노릇이란 거 뭐라고요? 왕은요, 원하는 대로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대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주님과 함께 참는 사람. 말다툼하는 것에 참고, 망령되고 헛된 말들, 아무런 유익도 없는 말들 거기서 참고,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들에서 참고, 유혹과 정욕들에게서 나를 죽이고, 그렇게 온유하고 겸손한 자들로 우리가 계속해서 다듬어져 가고, 그럼 그 사람이 누구예요?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라고. 주님, 나는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럼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너 이 모든 대가를 다 치를래? 신앙생활은 무당 굿하듯이 부적 붙이듯이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한다면 반드시 들으십시오. 너 이 모든 일을 다 겪을래? 너 이 모든 대가를 다 치를래? 그러면서 함께 주님과 함께 죽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참아내는 사람, 이 사람이 주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고 모든 선한 일을
하늘의 모든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자로 준비되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준비됩니다. 준비. 여러분들 우리들 모두는요 완성되어서 여기 온 사람 없어요. 사회에서 뭐라고 했던 그런 거 아무 소용 없어요. 여기 온 순간이요 우리는 처음 시작입니다. 시작입니다. 여기는 처음 시작입니다. 내가 사회에서 뭐다 저다 다 소용없습니다. 전 그런 거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온 그 시작부터 우리는 시작입니다. 완성되어서 여기 온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기 큰 집 곧 하나님의 집인 이 교회 안에서 이제부터 뭐가 되는 거예요? 준비되어져. 준비. 여기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래서 참을 수밖에 없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서 그래서 견뎌낼 수밖에 없는 처지라면 감사하시라고요. 감사하시라고요. 참고 견디라고요. 주님께서요 아무에게나 동행해 주지 않아요. 말씀하셨잖아요. 주님께서요 아무에게나 왕노릇하게 해주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 끝까지 참는 사람, 끝까지 견뎌낸 사람, 그 사람이 거룩하게 되고 그 사람이 온유하게 되어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제가요 이 모든 일들을 겪으면서 아직도 온유해지고 겸손해지려면 제가 멀었는데 가장 먼저 저에게 피부로 와닿는 유익함이 있어요. 피부로 와닿는 유익함. 자, 이 모든 일을 겪으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늘을 볼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볼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아무 데서나 도움 안 와요. 결국 주님께로부터만 도움이 옵니다. 그가 점점 이 모든 일을 겪으면서 하나님 의존적인 자가 되어가고 왔고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님과의 친밀함이라는 것을 점점 알아가기를 시작을 했죠. 우리 교회가 2004년 5월 3일에 개척을 했으니까 제가 지금 15년째 목회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처음 7년 동안은 신자들 80%가 저를 연단시켜 줬는데요. 이제는 반전이 됐단 말입니다. 반전이 되어서 여러분들 대부분이 저한테 위로가 됩니다. 저한테 기쁨이 되고 있습니다. 금요일날 오전에는요, 여러분들 김장할 때 제 신학대학원 동기 목사님으로부터 문자가 왔어요. 그분한테 문자하고 뭐 전화를 받은 거지 졸업하는 거 처음이니까 25년 만에 문자를 받은 거예요. 김 목사님 아무개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서울신학대학교 일반대학원 겨울수련회가 12월 10일 월요일부터 11일 화요일까지 평창 켄싱턴 호텔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누가 물어봤나? 뭔 뜬금없이 25년 만에 문자를 보내가지고 뭐 서울신학대학교 뭐 신학생도 수련회를 한다는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제가 지금 박사과정이고 제가 지금 박사과정 재학 중이고 원우회장으로 섬기고 있어요. 아 그렇구나. 둘째 날 점심 때는 강릉으로 가서 해안가 산책한 다음에 식사도 할 예정입니다. 혹시 시간 가능하시면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프로그램 진행표까지 보내왔어요. 아니 수련회 왔으면 지들끼리 수련회 잘하면 되지 뭐 나에게까지 프로그램을 다 보내나. 뭔가 지금 수상하잖아요. 제가 뭐 그닥 보고 싶게 생기지 않았잖아요. 또 뭐 25년에 뭘 보고 싶겠어요. 제가 뭐가 보고 싶겠다고 강원도 진북까지 수련회 와갖고는 없는 시간 내가지고 강릉에 뭐 바람 쐬러 오겠다고 하고 뭐 점심 때라도 저를 좀 보고 싶다고 뭔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뭐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대충 제가 감이 잡혀갖고 답장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저한테요 그냥 이렇게 돌려서 말하지 말고 직선적으로 얘기하십시오. 아멘. 돌려서 말하는 걸 참 힘들어하는데 직선적으로 얘기하십시오. 하여간 제가 답장을 했습니다. 매주마다 화요일 날은 그날이 화요일인데 매주마다 화요일은 오전 10시부터 1시까지 오전 기도회 하고 점심 먹고 그 후에나 시간이 되는데요. 제가 그랬어요. 그렇게만 말하면 거절한 것 되잖아요.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대학원생들은 몇 분이나 오시나요?
그때 바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50명쯤 온대, 50명쯤. 그래서 수련회 프로그램 진행표를 제가 이전에 먼저 봤거든요. 그날 점심 메뉴가 회더라고, 회. 회를 먹겠다는데, 아니, 50명이 횟집에 간다고? 그래서 나한테 연락을 했어? 속으로 생각만 하는 겁니다, 이거는. 생각만 한 건데. 물론 제가 뭐 대접을 하겠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기꺼이 여러분들이 이젠 괜찮다고 하실 겁니다. 근데 별로 명분이 없는데 지금 큰 돈을 쓰는 거잖아요. 명분이 없는 데다가. 그렇다고 뭐 교회 이름으로 뭐 50명이나 왔다는데 1, 20만 원 스폰해 주는 것도 뭐하고. 제가 조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본 다음에 내가 회보다 더 맛있는 거 대접해 드릴 테니까 우리 교회 와서 점심들 드시라고. 단 당신들 어차피 수련회 왔고 그래도 목사님들이 왔고 신학생들이 왔으니까 그 시간 우리 교회 기도해야 하는 시간이니까 우리와 같이 1시간이나 1시간 반만 같이 기도하자고. 그리고 밥 먹자고. 그래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우리 교회 여전대 회원들한테, 임원들한테 말한 것이 금요일날 김장 끝내고 점심 먹을 때 했거든요. 그러니까 헐 그러는 거죠, 헐. 7년 전에는요, 7년 전에 어떤 분위기였냐면 꼭 여러분들한테 먼저 물어봐야 돼요. 안 물어보면 어떻게 큰일 납니다. 그렇게 먼저 또 물어봤을지라도 뭐 나가서 사준다고 해도 눈치 줬을 거, 눈치 받았을 것이고, 더구나 교회에서 점심 준비라고 하면요, 당장 볼멘 소리가 튀어나오죠. 아마 그 중에 한 사람은 또 특사로 저한테 파견될 겁니다. 목사님 고정하십시오 그러면서요. 근데 이제는 여러분들한테 그런 거 물어보지 않고 그런 일 먼저 결정하는 간큰 목사 됐잖아요. 간큰 목사. 이제는 제가 여러분들을 신뢰할 만큼 여러분들이 잘 해준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교회 드뭅니다. 7년 전에 그 교회 모습이 아마도 대부분 이 땅의 교회들 모습일 겁니다. 성경 빌레몬서의 내용을 보면은 빌레몬서가, 신약성경 빌레몬서가 한 장밖에 없어요. 한 장밖에 없는 짧은 성경인데 거기에 오네시모라는 노예가 나옵니다. 오네시모 선교회라는 얘기 들어봤죠? 오네시모라는 노예입니다. 노예.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주인에게서 도망쳐 나왔고 거기다가 주인의 것을 훔쳐서 나왔습니다. 그 오네시모가 어떻게 하다가 잡혔는데 바울이 수감되어 있는 로마 감옥에 잡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바울과 오네시모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지금 이 사람이 바울의 제자인 빌레몬의 집에서 도망쳐 나온 거거든요. 빌레몬이 골로새 교회의 신자였고 바울의 제자였는데 그 오네시모는 그 집에서 도망 나온 이 노예였고 이제 붙잡혀갖고 죄수로 지금 갇힌 거죠. 바울과 함께. 그래서 오네시모가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이 사람도 그리스도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레몬서에게 편지를 쓴 겁니다. 빌레몬에게 편지를 쓴 것이 빌레몬서인데 뭐라고 썼냐면 내용이 이겁니다. 이 오네시모, 당신에게 해를 끼친, 당신 것 도둑질해 갖고 나온 이 오네시모를 다시 당신한테 돌려보낼 테니까 나 바울을 영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좀 받아주고 좀 용서해 줘라. 그러면서 바울이 빌레몬에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편지의 마지막 부분인 1장 20절을 보면은 오 형제여, 바울이 빌레몬에게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해다오. 바울이 빌레몬한테 부탁을 합니다. 지금 이 일을 통해서 내 부탁을 잘 들어줘서 주 안에서 바울 내 마음을 좀 기쁘게 좀 해다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좀 평안하게 해다오. 지금 부탁을 한 거죠. 그 다음 21절 나는 너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너가 내게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바울이 이미 빌레몬이 순종할 것에 대해서 확신하고 있다고 지금 하죠. 그리고 오히려 바울이 부탁한 것보다 빌레몬 너는 더 잘해줄 거다. 그것을 안다고 말합니다. 저희 바울이 빌레몬을 향한 마음이 여러분들 향한 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부탁한 것보다 늘 잘하는 분들이고 제가 기쁨과 평강 가운데 이렇게 목회하도록 저를 도와주시는 분들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의 말씀을 2016년 3월 6일 주일부터 시작을 했어요. 지금 에베소서 편지의 마지막 끝부분 작별 인사의 내용을 상고하고 있습니다. 2년 반 정도 제가 설교를 했는데, 바울 서신을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이 바울이 쓴 서신서잖아요. 바울 서신을 보면요, 마지막에 인사 부분은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거의 오늘 본문과 같이 비슷한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어서, 지난주에 제가 에베소서의 말씀을 이제 끝내고 다른 설교를 하려고, 다른 성경을 설교하려고 하다가 끝까지 가지 않으니까 왠지 하다만 기분이더라고요. 하다만 기분. 지난주 한 주간 동안에 이 마지막 4절의 말씀을 틈틈이 묵상하고 상고를 하는데, 두기고라는 이름이 계속 마음에 새겨집니다. 두기고. 그래서 성경에서 제가 두기고라는 이름을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의외로요, 다른 성경 말씀에서도 몇 군데 더 나옵니다. 성경에, 신약 성경에만 나옵니다. 두기고라는 이름이 총 4번, 4부분에서 나옵니다. 4성경에서 나오는데, 두기고의 이름을 가장 자세히, 두기고란 이 사람을 가장 자세히 표현하고 있는 곳이 디도서 3장 12절입니다. 디도서 3장 12절 보면은,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 너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자, 두기고의 정확한 이름 뭡니까? 아데마나 두기고. 아데마나 두기고. 제가 찾아봤어요. 사전을, 헬라어를 찾아봤어요. 아데마나는 헬라어 아르테마스, 헬라어 아르테메스와 나가 합성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아르테마스는 아데미와 드론의 합성어입니다. 아데미와 드론의 합성어인데 그 뜻은 뭐냐면은 아르테미스의 선물이다. 그러니까 아데마나는 무슨 뜻이라고요? 아데마나 두기고. 아데마나 무슨 뜻이라고요? 아르테미스의 선물이다. 아르테미스, 제가 에베소서 지금까지 설교하면서 자주 말씀드렸죠. 아르테미스 에베소에 있었고요. 그때 당시 소아시아 지방의 최대의 가장 큰 우상의 신전이었다고요. 파르테논 신전보다 더 커요. 그리스에. 이 아르테미스 신전이. 그래서 에베소는 어떤 곳이라고 그랬어요? 아르테미스 여신을 섬기는 최대 우상 숭배지였어요. 이 에베소란 이 지역, 우리 에베소 설교하고 있는 에베소란 이 지역은요, 아르테미스 여신을 섬기는 그 당시 소아시아 최대의 우상 숭배지였어요. 그다음 두기고는 헬라어 그대로 티키코스입니다. 티키코스인데, 헬라어 그대로 읽으면 티키코스인데 그 의미는 행운이요, 행운. 그러니까 아데마나 두기고, 이걸 합치면 무슨 뜻이겠습니까? 사도행전 20장 4절을 보면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자, 이 말씀에서 두기고는 누구예요? 선명하게 아시아 사람이에요. 그 에베소는 소아시아 쪽, 터키 쪽의 도시였죠. 저 에베소는. 그러니까 이 두기고는 어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에베소 사람. 태생이. 그러니까 두기고의 이름을 그 부모가 지어줬을 텐데, 일단 두기고는 태생이 에베소 사람일 가능성이 아주 농후하고, 최소한 뭐예요? 아르테미스 여신을 맹종하는 그 부모 밑에서 자란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아들 이름을 그렇게 지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기고의 부모가 그 아들 이름을 아데마나 두기고로 지어진 것을 보면은 그 부모가 지금 아르테미스 여신을 아주 신봉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데마나 두기고 이름을 합치면은 무슨 뜻이에요? 두기고, 내 아들 두기고야, 너는 아르테미스의 선물이다. 아르테미스가 선물로 너를 우리 부모한테 준 거야. 너는 그래서 우리의 행운이야. 아르테미스가 우리한테 준 행운이야. 아데미가 우리에게 준 행운이야.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어쩌면요, 이 두기고의 부모가 아르테미스 여신에게 빌어갖고 비나이다 해가지고 두기고를 임신했을지도 모를 일이고, 그러니까 두기고를 아르테미스를 섬기는 사제로 바치고 싶었을런지 그런 줄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이름을 그렇게 지은 거다니. 그리고 두기고는 아르테미스 신전에 아르테미스를 섬기는 우상의 주리로 있든지 아니면 그 주변에 얼쩡거리고 있든지, 하여튼 아르테미스 신 주변에 있었던 사람이었고,
어떤 사람, 결국에 바울이 에베소에 들어가서 선교할 때 전도된 사람이죠. 바울이 에베소에 들어갔을 때 전도된 사람이에요. 두기고는 어떤 사람이에요? 바울이 처음에는 아르테미스 신을 섬기던 사람인데 바울이 에베소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바울의 복음을 듣고 전도된 사람이 두기고예요. 그 다음에 전도되어진 정도만 아니죠, 지금. 교회 나와준다, 이 정도만 아니라는 거 지금요. 사도행전 20장 4절을 보면은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보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도가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사도행전 19장의 말씀은 20장 바로 전에 19장의 말씀은 바울 선교팀이 에베소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사역했는지를 19장에서 아주 자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서. 좀 이따가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 텐데 바울께서 에베소에서 2년 반을 복음을 전했어요. 2년 반을 머물러 있었고, 그러니까 바울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이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소아시아 전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아시아 사람 전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복음을 들었다.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요. 성경 전체가 하시는 말씀이 있고 사도행전 전체에서도 그 말씀을 하고 사도행전 19장에서 에베소 선교를 할 때 같은 말씀을 하시는 것이 복음이 전해지잖아요. 복음을 전하면은 믿는 자가 있고 믿지 않는 자가 있어요. 복음을 전하면 그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에 주체할 수 없도록 감격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동시에 복음을 듣고 반발하는 사람, 대적하는 사람, 시기질투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항상 나뉘어요. 말씀이 선포되면은 두 부류가 항상 일어난다고요. 말씀 듣고 아멘하고 구원받는 사람, 말씀에 대적하는 사람. 바울 일행을 통해서 에베소에 나타난 이 큰 복음의 능력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구원받았는데 동시에 대적들이 반발을 해요. 그러면서 그 대적들이 반발하니까 바울이 마게도냐로 떠납니다. 마게도냐로 떠나요. 또 마게도냐에 갔더니 또 거기서도 대적들의 반발을 받아서, 공격을 받아서 다시 아시아 쪽으로 가요. 다시 아시아 쪽으로 가는데 그때 바울과 함께 아시아로 가는 길에 동행했던 사람들, 좀 아까 그 사람들 쭉 불러드렸죠. 그 동행했던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구예요? 두기고. 그러니까 두기고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두기고는 복음을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어요. 복음을 통해서 은혜 받고 혜택 받을 때만 함께한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라 복음을 인해서 고난당할 때, 복음을 해서 쫓겨다닐 때도 이 사람은 함께한 사람이에요. 두기고는요, 고객 관리 받겠다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자기 삶을 다 희생을 해서 복음을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된 사람이 누구예요? 두기고. 그 다음에 또 골로새서 4장 7절에 또 나옵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한 종이 된 자니라. 골로새서는 바울께서 로마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동안에 골로새라는 지역의 교회, 바울이 개척한 교회이죠.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지금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 인생 마지막 순간을 보내고 있잖아요. 조금 있으면 순교당할 거예요. 조금 있으면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사람, 찾아먹을 것이 뭐가 있겠어요. 성령 받기 전에 사도들도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니까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사람에게 찾아먹을 것이 뭐가 있겠냔 말이에요. 이제 바울을 통해서 나올 것도 별로 없고, 그래서 거기 바울 곁에 붙어 있으면은 이제 섬겨줄 일밖에 없고, 이제 바울을 통해서 뭐 섬겨준다고 해서 뭐 보상받을 것도 아무것도 없잖아요. 죽을 사람이니까. 두기고는 끝까지 바울 곁에 있어서 아시아에서 따라가서 로마까지 가서 바울 곁에 그 로마 감옥에 같이 있어요. 복음 배신하지 않고, 바울 배신하지 않고 사랑하고 충성하고 있어요. 두기고는 어떤 사람입니까? 쓰면 됐고 달면 삼키고 이런 사람 아니었어요.
아멘? 그러니까 바울이 골로새 교회 신자들을 향해서 두기고를 어떻게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까?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된 자니라. 그 다음 8절이요.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거예요.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같이 골로새 교회 신자들이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으니까 바울을 걱정을 합니다. 근데 바울이 그들이 골로새 교회 신자들이 자기를 걱정해 주는 것에 대해서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골로새 신자들을 오히려 위로를 하고 싶어 해요.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을 오히려 위로를 하고 싶어 한다고요. 바울께서 어떻게 한 거니까, 그래 나 감옥에 갇혀서 죽을 맛이다. 야, 너희들 갇혀봤냐? 이거 얼마나 춥고 외롭고 고통스러운지 몰라.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어떻게 한다고요?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두기고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의 이 마음, 바울의 이 심정을 가장 잘 전해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두기고라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과 바울 그리고 두기고, 아멘? 예수님, 바울, 두기고, 이 두기고가 성령 안에서 강하게 지금 연합되어 있다는 것이고, 지금 두기고는 스승 바울의 마음을 가장 잘 헤아리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디모데후서 4장에 또 나옵니다. 4장 12절 보면은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자, 디모데후서는요, 바울께서 순교당하기 직전에 제자 디모데한테 보낸 편지고 바울의 마지막 서신서라고 누차 말씀드리죠. 여러분들이 저를 성지순례 보내주신 그 사랑으로 제가 에베소와 골로새 지역이 대충 그림이 그려집니다. 대충 그림이 그려지는데, 에베소와 골로새는 당시 소아시아 터키 지역에서 가까이 붙어있는 도시들입니다. 가까이 붙어 강릉과 주문진 그 정도 붙어있는 도시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바울께서 두기고를 골로새로 보내는데 골로새뿐만이 아니라 에베소를 포함한 그쪽 교회들한테 다 소식을 다 전해달라고 부탁을 한 거죠. 골로새도만 가고, 골로새도 가고 또 에베소도 가라, 이렇게 부탁을 한 거죠, 지금 바울이. 이 말씀 바로 직전에 지난주에도 또 전해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직전 말씀이요. 10절과 11절에 보면은,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간자들이 있어요. 간자들이 있고 함께 있는 자가 있어요. 그리고 보낸 자가 있어요. 보냄받은 자가 있어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누가는 의사입니다. 의사. 전직 의사예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선천적으로 병약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바울이 사역할 때 때로 누가를 통해서 치유받은 사람도 있었고, 바울의 초자연적인 기도의 능력으로 치유받은 사람도 있었겠죠. 그렇게 동역을 한 겁니다. 근데 누가의 가장 큰 임무는 바울의 주치의였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의사 누가의 도움을 받아서 바울이 여기까지 왔고, 그 이유로 인해서 다 없어도 누가만은 바울 곁에 끝까지 있었던 거죠. 바울을 앓는 지병들을 돌봐줘야 되니까. 그래서 누가가 바울 곁에 함께 있어서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간자들이 있어요. 같고 아무개는 같고 말씀하시는데, 같다란 이 단어는 자동사입니다. 자의적으로 같다는 거예요. 데마도, 그레스게도, 디도도 다 갔어요. 왜 갔어요? 이들은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버리고 각자 세상으로 갔어요.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가는 사람들 아니에요. 우린요, 내가 생각해봐서 내 입맛에 맞고 내 타산에 맞는 것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걸 이미 새겨놓고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해봤다고 합니다. 기도해봤다고 하는데 그건 가짜 기도입니다. 기도는요, 그런 것을 결정을 할 때 내 마음이 싹 비워진 상태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하는 태도입니다. 물론 아무에게나 하나님이 말씀해 주지도 않습니다. 그냥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러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하여튼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자유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이게 좋겠다. 이게 타산에 맞는다. 내 입맛에 맞는다. 이러는 거 아니에요, 우린요. 우린요, 내가 내 발로 내가 가고 싶은 데를 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린요. 아멘? 왜? 우리 종이잖아, 우린 종. 주님 걸어요, 주님. 주님이 원하는 대로 가는 것이 우리입니다. 종이자, 우린요. 아쉬운 것은요, 지금 골로새서에 바울께서 두기고를 보낸다는, 아까 그 골로새서에 바울께서 두기고를 보낸다는 바로 말씀 곁에, 두기고 보낸 말씀 곁에 데마라는 이름도 같이 있었어요. 골로새 4장 14절에 보면은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러니까 데마를 비롯한 그레스게 그리고 디도서의 편지인 수신자인 디도까지도 이들이 어떠했다는 겁니까? 바울께서 로마 감옥에 수감될 때까지 이들 같이 따라간 사람들이요. 이거 어떤 사람들? 거의 끝 무렵까지 같이 간 사람이에요. 거의 끝 무렵까지 같이 간 사람들. 그런데 종점까지 못 갔어요. 조금만 더 갔으면, 조금만 더 참았으면, 조금만 더 갔으면 최후 꼬린 지점인데 거기까지 못 가요. 여러분, 끝까지 가야만 가는 겁니다. 끝까지 가야만 가는 거예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이제까지 잘했고, 이제까지 잘 믿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못 믿으면 세상 사랑한 자다, 버린 자다 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세요. 끝까지 가야 됩니다. 아멘. 끝까지 참고 끝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냄받은 사람이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12절을 다시 보면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오늘 보면 에베소서 6장 22절 보면 우리의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두기고는 자기가 간 사람이 아니라 가게 된 사람이고 보냄받은 사람이에요. 아까 골로새 교회에 보냄받은 것 같은 똑같은 이유로 에베소에도 보냄받은 사람이에요. 두기고는 그러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에베소에도 골로새에도 어느 교회를 가든 누구한테 가든지 거기 가서 바울의 심정을, 바울의 마음을 가장 잘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 두기고라는 거예요. 데마도 그레스게도 디도도 바울 곁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떠나버렸는데 두기고 그 모습 보고 흔들리지 않았겠습니까? 다 가는데 두기고 흔들리지 않았겠습니까? 흔들릴만 하잖아요. 근데 두기고는 흔들리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끝까지 충성된 증인이었어요. 21절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든지 너희에게도 알리려고 하노니 사랑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두기고는 골로새든 에베소든 어디로 보냄받든지 어디서든지 사랑받을 만한 형제이고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이라고 소개시켜줄 만한 사람이었어요. 바울이 보장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두기고 이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나와 같은 종이다. 바울과 같은 상을 받을 만한 충성된 종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이 두기고한테 지금 나타난 이 모든 일들이 어디로부터 시작되었어요?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두기고가 정도 많은 사람이고 인간적으로 의리도 있는 사람이고 그것 때문이겠습니까?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람의 본성, 성품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본질은 그것이 아니에요. 중요하긴 한데 본질은 것이 아니에요. 바울이 두기고를 소개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두기고는 진실한 일꾼이다.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다. 믿음직한 사람이다. 진실한 일꾼인데 어떻게? 주 안에서 그렇게 된 사람이다. 아까 사도행전 19장의 말씀이 바울께서 에베소에 복음을 전하면서 겪은 일들, 에베소를 교회를 세우면서 겪은 일들을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죠. 1절과 2절을 보면은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밑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처음 에베소 선교는 아볼로가 먼저 시작을 했어요. 아볼로가 먼저 시작을 했는데, 근데 아볼로는 어땠다고요? 성령님은 전하지 못했고 말씀만 전해, 말씀만. 19장을 보면은 18장까지 보면 자세히 나와 있는데, 아볼로는 그냥 일반 세례는 준 사람인데 성령 세례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 말씀만 전했어요. 요즘에 어떤 교회들이 그러잖아요. 말씀이 전부다. 말씀이 전부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말씀이 전부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 추호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요. 말씀이 전부 맞아요. 말씀, 이 성경 말씀이 전부 맞아요. 근데 이 성경 말씀이 한 손가락을 가르쳐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1600-700년 동안 40여 명의 저자들에서 기록된 거예요. 성경 이 말씀이 39권의 이 말씀이. 근데 이 모든 성경의 이 말씀이 한 손가락을 가리켜요. 누구를 가리켜요? 한 초점이, 이 성경 모든 말씀이 한 초점을 가리켜요. 누구예요?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만나주시기 위해서 오신 성령님. 성경을 계속 줄이면, 한 단어만 딱 줄이면 하나님만 나와요. 성경의 모든 말씀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리켜요. 아멘. 성령님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영으로 우리 안에 오신 분이 성령님이에요. 아멘. 성경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기 위한 책이 아니에요. 공부 아니에요, 공부. 공부하기 위한 책이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지침서입니다. 만나기 위한.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여기서 지식 듣고 싶어서 온 것이 아닙니다. 뭐 학교 다닐 때 뭐 공부하듯이 그러려고 온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지금 여기 있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나한테 오시고 은혜로 지금 나한테 오시는 성령님을 만나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들은 여기에 계시는 겁니다. 교회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교회는 학교가 아니에요. 교회는 학교가 아니라고요. 만나야 장소입니다. 아버지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이니까 여기 와서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아버지이신 우리 이 집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나야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을 만나야지만 이게 기독교입니다. 만나야지만 기독교입니다. 만나야지만입니다. 만나야지. 배운 거 소용없습니다. 만나야지만. 배움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배움이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주님을 만나는 곳으로. 주님께서 주님의 일을 우리에게 행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일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뭔가를 하신다, 이걸 경험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경험, 만남, 이것이 신앙입니다. 교회는 공부하는 학교가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여기 오신 여러분들은 주님을 만나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교 듣기 전에 1시간 내내 주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기도하면서 주님을 계속 구한 건 아닙니다. 주님 여기에 좀 오십시오. 우리를 만나 주십시오. 여기에 임재해 주시라고 우리가 기도한 것 아닙니까? 예배는 주님 만나는 것입니다. 종교 행사 치르기 위해서 그렇게 온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만나야지 기독교고 주님을 경험해야지만 이 신앙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절을 보면은 너희가 성령을 아느냐 바울이 물어보니까 에베소교회 신자들이, 에베소교회 사람들이, 에베소의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노라. 말씀은 열심히 가르치는데 성령님의 계심을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대요. 이런 기독교를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말씀만 전부다, 지식만 전부다, 결국 그 얘기 아닙니까? 지식만 있는 기독교를 갖고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 6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바울처럼 안수해서 즉각적으로 성령께서 임재하시도록 하는 것은 저의 책임이에요. 저의 하나님과의 저의 몸부림이에요. 그 다음에 동시에 이를 위해서 저도 여러분들도 함께 추구하고 함께 애써야 될 것 있어요. 처음 성령님이 어떻게 임하셨느냐는 거예요. 처음.
맨 처음에. 사도행전 1장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마음을 함께하고 소리를 함께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 다음 2장 1절부터 4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중간 생략하고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께서 맨 처음 오실 때 어떻게 오셨어요? 그들이 더불어서 마음을 같이 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왜 우리가 설교 듣기 전에 이렇게 기도한다고요? 주님 여기 임재하시라고,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저도 여러분들도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설교 듣는 거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경 공부한다는 거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경 읽고 묵상하는 거 반드시 필요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그 다음 19장 그 다음 10절 부회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이 바울을 통해서 전해지는 이 복음의 말씀이 소아시아 전역에 다 퍼져요. 어떻게 하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11절과 12절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바울의 손수건만 가져다가 아픈 사람한테 올리면 병이 치유받아요. 귀신도 쫓겨나가요. 17절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20절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자, 이 모든 일들이 어떻게 전해졌어요? 어떻게 되어졌어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지식으로 전락해버리고 지식만으로는 전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께서 반드시 함께 하셔야 돼요.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죽은 지식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것은 뭡니까? 말씀 붙들고 오직 기도하는 거예요. 두기고가 어떤 사람이면 바로 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 거기에 함께 있었던 그 역사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이 두기고라는 거예요. 내년 1월 21일부터 29일까지 두 달치 안 남았잖아요. 여기 남아서 기도해 주실 분들도 함께 가는 분들도 꼭 새기셔야 됩니다. 6박 8일 동안에 우리가 치앙마이 단기 선교를 가는데 45명이 가잖아요. 거기 가서 치앙마이 한인 선교사님들과 다국적 선교사님들과 태국의 현지인들과 라오부족 성인들과 청소년들과 총 7번에 걸쳐서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듯이 이렇게 집회를 하고 예배를 드릴 거예요. 어제 오후에 치앙마이 류제도 목사님께 연락이 왔어요. 그리고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통역하는 목사님이 바뀌었대요. 야이로 목사님으로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저에게는 진짜 기쁜 소리, 저한테는. 우리가 1월달에, 올해 1월달에 선교 갔을 때 야이로 목사님이 통역해 줬잖아요. 태국어도 잘하고 라오말도 잘하고 한국말도 우리랑 똑같이 합니다. 한국말도. 자유자재로 지금 구사를 했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설교하는 내용뿐만이 아니라 제 속에 있는 감동, 이 감동을 그대로 받아서 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최고의 통역자가 이거거든요. 말만 잘해서는 안 되거든요. 제 속에 있는 것을 그대로 전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치앙마이 선교로 저분만큼 통역을 잘할 사람이 없겠구나. 그럴 만큼 제가 훌륭하다 이렇게 느꼈거든요. 근데 내년 1월 2달 있을 선교회, 2달 후에 선교 때는요, 야이로 목사님이 못하게 되었다고. 그래서 야이로의 형님인 레이 목사님이 라오부족 그 집회할 때 통역하고, 태국에는 태국어 또 태국 선교할 때는 또 태국인 현지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하기로 일단 잠정적으로 결정을 했어요. 근데요, 제가 야이로에 대한 미련이 버려지지 않아요. 포기되지가 않아요, 제가요. 그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할 때 같이 기도하자고 계속 기도했잖아요. 그 야이로 목사님이 하면은
한국어도 태국어도 라오어도 다 하니까 통역도 한 분이면 되고, 일도 복잡하지 않고 매우 단순해지고 저랑 마음 나누기도 쉬워지고, 그렇죠. 같이 계속 붙어 있고 이 사람 바꾸고 저 사람 바꾸면 저도 불편해지잖아요. 류 목사님의 이야기로는 처음에 야이로 목사님한테 제가 부탁을 하라고 했거든요. 류 목사님의 이야기로는 야이로 목사님한테 그래서 통역을 부탁을 했는데 이야기를 당장에 안 된다고 답변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 상황으로는 거의 불가능할 만큼, 그렇게 더 이상 뭐 어떻게 해볼 수 없을 만큼, 그럴 만큼 어렵게 되었다, 안 되겠다, 안 된다라고 답변을 들은 거예요. 근데 어제 류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사정이 어떻게 되어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야이로 목사님이 하기로 됐대요. 야이로 목사님이 하기로 됐대요. 그러니까 그분이 통역하게 되어서 너무 잘 되었죠. 무엇보다도 더 잘 된 건 뭡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거죠. 저는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들 말씀을 안 드리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알거든요. 지금 매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지금 이게 된 거거든요. 가장 이제 행복한 일이죠.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해 주시겠다는 사인을 보내주신 거죠. 5개월 전쯤엔요, 라오부족 선교를 위해서 박윤식 목사님과 처음 제가 접촉을 하게 되었잖아요. 박 목사님이 연세가 70 가까이 되셨고 제 선결교단 선배십니다. 20년 가까이 라오부족 선교를 해서 우리 선결교단에서는 라오부족 선교의 대부라고 인정받을 만큼 덕망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라오부족 선교하는 일로 인해서 제 목사님의 도움을 좀 받아야겠다라고 하고 제가 함께 기도하면서 류 목사님한테 박 목사님을 좀 찾아뵈라 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때 제가 한 꿈을 꿨습니다. 그 시즌에 꿈을 꿨는데 꿈에 박 목사님께서 환하게 웃어주시면서 저를 보고 웃어주면서 우리를 맞아주시더라고요. 저한테 부탁을 하십니다. 꿈에 부탁을 하시는데 이번 한 번만 그치지 말고 계속 와달라고 저한테 그렇게 부탁을 할 꿈에. 류 목사님이 박 목사님 이제 만나기 위해서 이건 꿈 아니고 이제 생시에 박 목사님 만나기 위해서 치앙마이에서 치앙다이로 들어가는데 3시간이 넘게 걸리더래요. 그 3시간 그 산으로 들어가서 박 목사님을 만났는데 목사님께서 제가 꾼 꿈과 똑같은 말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류 목사님 처음 환대해 주셨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 선교를 하면은 행사를 위해서 선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러지 말고 계속 와달라고, 긴밀한 관계를 좀 가져보자고 그렇게 부탁을 하셨다고 그래요. 어제 이야기하면서도요, 류 목사님과 이야기하면서도 박 목사님께서 지금 2달 있다가 아이들을 수요일날 저녁에 집회할 건데 이 아이들이 은혜 받을 것을 지금 기대하고 계시면서 기도로 지금 계속 준비하고 계신데요. 거기 청소년들이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거 이걸 전혀 잘 모른대요. 1년에 한 번만이라도 꼭 살아계신 하나님을 꼭 만났으면, 그런 바람으로 지금 목사님이 기도하고 계신데요. 근데 처음 이재동 목사님한테 처음 제가 보고받았을 때는 5개월 전에는 박 목사님이 성령님의 역동하심에 대해서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일 수도 있겠다, 제가 그렇게 느껴졌었거든요. 몇 가지 질문했다고 하는 것을 제가 들어보니까 성령님의 역동하심에 대해서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이기도 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까지 계속 같이 하기로 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목사님의 생각이 지금 바뀌고 있는 거죠. 그죠? 그 아이들도, 라오부족 아이들도 하나님을 좀 체험하는 집회가 됐으면 좋겠다. 지금 우리가 선교하는 방향과 지금 일치하고 있잖아요. 귀한 소식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신 선교사님 사역을 놓고도 계속 기도하고 있잖아요. 이해신 선교사님이 사역하는 그 로뎀나무 교회에 태국인 현지인 선생님이 바뀌었다고 그래요. 이 태국인 현지인 선생님을 통해서 이 아이들, 태국 아이들한테 이 주일 오전에 설교를 하게 했는데 이 사람이 바뀌었대요. 지금도 주일마다 류 목사님이 로뎀나무에 가서 이해신 선교사님과 함께 동역을 하는데 처음 선생님도 착하고 좋은 사람이었대요. 잘 섬기고. 근데 무슨 이유인지 2개월 전에 그냥 나갔다고 하고 거기서 그렇게 괜찮은 선생을 구하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라고 하고, 그래서 선교사님도, 이해신 선교사님도 내심 걱정이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잘 된 것이 새로운 선생님이 새로 왔는데 이름이 쿠르짬입니다. 쿠르짬이라고 하는데 완전히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래요.
쿠르짬이라는 이 자매가 부모님이 이혼을 했어요. 그래서 마약까지 손대고 죽으려고 할 때까지, 죽음 직전까지 갔다가 예수를 만난 거예요. 쿠르춤이라는 자매가. 그래서 새로운 인생을 이제 살게 되는 거죠. 거기다 태국 현지 신학교도 다니고 있대요. 류 목사님 표현으로 그분이 그 자매가 아이들한테 말씀을 전하면 이전과는 전혀 다르게 아이들이 반응한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신기할 정도라는 거예요. 왜 그러는 겁니까? 그 안에 가슴과 불이 있던 거죠. 가슴과 불. 머리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과 불이 있으니까 아이들이 반응을 하는 거죠. 이 하나님의 지금 이 주권적인 역사하심이 내년 1월 치앙마이 선교 때, 2달 있다가 치앙마이 선교 때 나타날 징조로 지금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우리에게 뭐만 필요한 겁니까? 오직 말씀, 오직 기도, 그리고 성령님이 일하시는 것뿐이에요. 함께 가는 사람들 기억하십시오. 성령님 우리가 함께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기도로 후원해주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선교뿐만입니까? 교회의 존재 이유는 성령님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늘 듣는 이야기지만 태국은 불교의 나라이잖아요. 기독교 인구가 1%도 안 된다고. 1%도. 그러니까 사람 태국인들이요, 태어나자마자 불교예요. 불교인이에요. 뼛속부터 불교입니다. 죽을 때까지 불교예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선교 안 된다 그러잖아요. 선교 안 된다. 에베소는 어떻어요? 에베소. 오늘 본문 에베소. 2000년 전 에베소. 거기 사람들도 태어나자마자 아르테미스이고, 뼛속부터 아르테미스고, 죽을 때까지 아르테미스고. 태국인들은 뼛속부터 불교니까 이게 안 돼. 그러니까 문화사역해야 돼. 뭐 기타 등등 해야 돼. 근데 바울 그렇게 했습니까? 에베소 태어나자마자 그 사람도 아르테미스. 뼛속부터 아르테미스. 죽을 때도 아르테미스. 바울께서 에베소에서 2년 6개월 동안 거기 있어요. 어떤 분들은 뭐 평생 뭐 선교사로 하는 분들 있다고 이러는데 바울이 2년 반이 있었어요. 2년 6개월 거기 있는 동안에 어떻게 됐어요?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성경 말씀하세요. 뼛속부터 아르테미스 여신 믿은 에베소 사람들, 이들이 그들뿐만이 아니라 소아시아 사람들 전체가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어요. 그 중에서도 두기고처럼요, 아르테미스 신전 주변에서 늘 서성거리고 있었던 사람도, 이 사람도 말씀 듣고 말씀 들은 정도가 아니라 바울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끝까지 충성된 사람이 돼요. 이 신실한 증인, 충성된 증인, 사랑받는 증인, 믿음직한 증인, 이 증인 두기고가 어떻게 세워졌어요? 우리는 잘하든 못하든, 목사는 잘하든 못하든, 안디옥 신자들은, 여러분들은 잘하든 못하든, 크게 하든 적게 하든, 하여튼 우리는 바울처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타협할 수 없어요. 무슨 뭐 문화사역이요? 문화예술, 웃기는 소리야 다. 아무것도 타협하지 않아요. 바울처럼 해야 하는 거예요. 크게 하든 적게 하든 많이 하든 조금 하든 바울처럼 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처럼 안디옥 교회 가야 되는 거예요. 바울처럼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바울처럼 가야 돼요.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선교를 하든 목회를 하든 뭘 하든 기독교인들은, 우리 신자들은 전부 다 바울처럼. 그래서 뭐예요? 진실된 일꾼이에요. 근데 어떻게 진실된? 주 안에서. 주 안에서. 물론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 계속 있었고, 그런 나중에 대적하는 자들 항상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데마, 그레스게, 디도처럼 배신한 자들도 끝까지 따라오는 것 같았는데 배신한 자들은 생겨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초점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초점은, 하나님 보시는 것은요, 이거 잘 깨달으셔야 돼요. 왜 세상이 이렇게 악한데 하나님 심판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많은데요. 하나님의 초점은요, 악한 세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요, 악한 세상이 아니에요. 대적하는 자들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대적하는 자들을 안 봐요. 관심 없어요.
배신한 자들도 아니에요. 하나님 관심 없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주 안에서 끝까지 함께한 그 한 사람. 그 사람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격변기를 겪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것은 사람의 시선일 뿐이고 하나님의 생각은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주님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의 시선은 항상 동일하세요. 하나님이 역사를 끌고 가는, 역사의 물줄기를 끌고 가는 하나님의 역사 운행 법칙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끌고 가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지멋대로 하고 뭐 좌파다 뭐 그렇게 하면서 하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 반응하지 않아요. 너희가 그렇게 살아고 반응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누구한테 반응하냐면 이 땅의 교회들의 반응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교회? 남은 자의 교회들. 두기고처럼, 바울처럼, 누가처럼 끝까지 하나님을 찾는 그 한 사람들 때문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을 때, 교회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그때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보고? 그들을 보고가 아니라 교회를 보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남은 자들을 보고, 우리를 보고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저들 자체를 보고 하나님 심판하지 않아요. 우리를 보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저들을 심판하시고, 우리를 더 징계하시기 위해서 더 살려놓고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를 보고 하나님 일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 아무리 좌파들이 득세해도 하나님께서는 그들 때문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 그냥 그들은 내버려 두세요. 언제까지? 교회가 움직일 때까지. 교회가 회개할 때까지. 우리가 정신 차릴 때까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만 일하세요. 마귀한테 하나님 반응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반응하시는 거예요. 이 땅의 교회들, 그냥 종교적인 교회들 말고 이 땅의 교회들, 그 중에서 바울처럼, 누가처럼, 두기고처럼 끝까지 하나님 나라에 충성하는 사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 우리는 성령이 계시는지도 알지도 못한 이런 것들 말고 성령께서 임하셔서 하나님께서 생동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이 느껴지는 그 한 사람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경험되어지지 않으면 신앙생활 그냥 못해. 안 합니다. 살고 싶지도 않습니다. 허무해서 뭐 아무것도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느껴져야지만 행복한 사람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경험되어야지만 행복한 사람들. 머리로 공부하는 교만한 자들이 아니라 공부한 대로, 말씀 들은 대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행복한 사람. 하나님 그런 자들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런 자를 보고 하나님 일하시는 거예요. 아멘. 세상이 약한데 하나님 뭐 하시느냐고요? 아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을 보면서 일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런 교회가 사업할 수 있습니까? 그 여러분들 고객관리 해달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어떤 자를 찾고 계시는데. 아멘. 아멘. 교회가 주식회사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어떤 자 찾으시는데. 누가복음 18장 8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께서 우리들한테 기도해라, 기도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불의한 재판장에 가서 자기 억울한 사정 풀어달라고 탄원하는 어떤 과부, 이 과부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년 7절,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그들한테 오래 참으시겠느냐. 저 불의한 재판장인데도 과부가 찾아가서 밤낮 탄원하니까 들어주는데, 하물며 의롭고 선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원한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 보겠느냐. 주님 다시 오신 이 마지막 때, 마지막 때를 살아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이 과부처럼
끝까지 하나님을 향해서 탄원할 만한 그런 믿음을 보겠느냐? 탄원하면 들어주실 텐데 바보처럼 끝까지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할 자들을 내가 과연 볼 수 있겠느냐? 지금 그 말씀하시잖아요. 지금도 우리 주님의 시선은 바울처럼, 누가처럼, 두기고처럼 끝까지 하나님께 매달렸어.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소망 두고, 그 어떤 것도 아니고 우리 하나님 한 분께만 소망 두고, 그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이 잡고 계시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의 물줄기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 한 사람, 하나님이 찾으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의 물줄기를 끌고 가신다고요. 그래서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에베소의 복음이 전해졌고, 그래서 두기고 한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골로새와 에베소에게 바울이 전했는데 또다시 복음 들고 두기고가 골로새와 에베소에 갔잖아요. 결국에 두기고가 바울의 마지막 신부를 위해서 보내진 사람이죠. 마지막 신부를 위해서 두기고가 보내진 사람인데, 두기고가 그 가슴에 품고 간 것, 두기고가 그 품속에 간직하고 간 바울로부터 받아진, 바울로부터 전해진 두루마리, 나의 사정을 저들한테 좀 알려라. 바울이 친필로 쓴 그 두루마리를 두기고가 품고 가는데 그 두루마리가 뭐겠어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에베소서의 편지이고, 골로새서의 편지이고, 디모데후서의 편지란 말입니다. 이 편지를 쓴 바울도 2000년 전에, 그리고 그 편지를 들고 간 두기고도, 이 편지들이 지금껏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에, 그리고 앞으로 주님 오실 그 시간 동안에 또 우리 안디옥 교회를 포함한 이 땅의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이렇게 크게 은혜를 주고, 끝까지 은혜를 주고, 이렇게 탁월한 영향력을 끼칠 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겠죠. 2000년 전 당시에 쓴 바울, 그리고 그 쓴 편지를 들고 간 두기고, 이 편지가 영원토록 이렇게 탁월하게 쓰임받을 것, 이분들은 상상하지도 못했어요. 이 꿈에도 상상하지 못할 일을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성령께 붙들린 사람,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 주 안에서 끝까지 진실한 종을 통해서, 끝까지 진실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이 상상하지도 못할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많은 사람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바로 그 사람. 주께서 바울을 택하셨어요. 바울을 보내셨어요. 바울은 두기고를 택했어요. 두기고를 택해서 에베소, 골로새, 디모데후서의 말씀이 지금도 우리들한테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이분들의 공통점 뭐예요? 사랑받을 만한 형제. 아멘. 서론의 옛날 얘기 별로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또 하는 것은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지 말고 사랑받을 만한 형제들로, 자매들로 세움받으십시오. 어떻게 하라고요? 참으라고, 견디라고,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표현하고 싶은 건 다 해갖고 어떻게 사랑받습니까? 사랑받을 만한 형제, 자매, 그리고 주 안에서 신실한 일꾼, 주님께 모든 것 헌신해드리고 그 자리에 끝까지 남아있고 끝까지 가는 일꾼. 이 모든 일은 성령님이 시작하셨어요. 성령님이 하셨어요. 성령님이 함께 하셨어요. 성령님이 끝까지 함께 하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주님 한 분만 갈망하고, 그 나라 갈망하고 기도하는 그 사람. 함께 기도하고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참된 신앙. 현대교회 영성이 이렇게 얄팍해진 것은 성령님과의 동행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랬죠. 가장 큰 이유입니다. 성령님과 함께 하시는 참신앙, 귀한 일꾼들로 세움받기를, 끝까지 잘 가는, 끝까지 잘 가는, 교회만 다니면서 잘 가는 거 소용없어요. 정말 하나님을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경험되어져.
그 끝까지 잘 가는 참 믿음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일어서 찬양합시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찬양합시다.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생명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을 찬양합시다. 여기까지 오면서 때로 뒤돌아보고 싶고 때로 주저앉고 싶고 멈추고 싶은 심령들이 있다면 하나님 저에게 또 두기고처럼 끝까지 주님 잘 갈 수 있도록 믿음 주옵소서. 의심하고 회의감에 빠진 것들 회개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기도해서 세임 얻기를 바랍니다. 기도해서 불의한 재판장인데도 과부가 기도하니까 되는데 의로우신 하나님께 우리 친백성들인 우리가 자녀들이 우리가 기도하는데 왜 안 되겠느냐. 하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 우리가 성령 충만 구합니다. 에베소 교회처럼 성령 충만한 교회 되어주기 원합니다. 바울처럼 두기고처럼 누가처럼 끝까지 성령 충만한 우리들 되어주기 원합니다. 주여 삼차가 주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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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서 내 증인 되리라. 말씀 주신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환경에 반응하고 사람에게 반응하고 그 어떤 것에 반응했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라 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 주님과도 가까워지고 친밀해지고, 성령께서 우리 안디옥교를 장악하시며 내년 1월에 치앙마이 선교를 장악하며 앞으로 있어질 모든 것들 성령께서 장악하며 주일학교 유초등부 학생의 청년들까지 성령께서 강하게 장악한, 강하게 붙드시는 그런 교회로 세움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신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두기가처럼, 누가처럼, 바울처럼 끝까지 남을 수 있는 신자들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예수님 계시하지만 행복한 그런 그리스도인들로 세움받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막힌 것들 예수 이름으로 돌파되어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평강이 말지어다. 확신이 말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질병들, 귀신이 주는 질병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은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나음받을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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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이름으로 나음받을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안되는 자들이 될지어다. 사업이 열릴지어다. 사업이 열릴지어다. 세상의 약한 자들의 잡은 두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옮겨질지어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해서 마음껏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예배드린 다음 세대들을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 받을지어다. 지혜 충만 받을지어다. 하늘의 꿈이 말지어다. 주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주께서 우리들의 삶을 책임져 주신 것에 인도해 주신 감사해서 이 시간도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린 모든 자들을 축복합니다. 저들의 예물 받으셔서 너희 쓸 것을 채워주시리라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고통 갖고 나온 모든 자들 응답하여 주셔서 하늘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선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하심이 말씀 붙들고 바울처럼, 누가처럼, 두기고처럼 끝까지 하늘나라를 향해서 잘 가기를 소원하는 종과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